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계속해서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막 모든 것이 막 적막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서를 묵상할 때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태도가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야, 하나님 뭐 재앙을 내리실 거면 그냥 하시지 뭘 이렇게 겁을 줘가면서 어떻게 받을 것이고 어느 나라를 들어서 칠 것이며 이렇게 무서운 얘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언서의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멸망시키실 거면 그냥 보지도 않고 선지자 보낼 필요도 없이 그냥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언자를 통해서 멸망할 것이다, 너네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예언서의 말씀인 것들을, 예언서의 중심의 메시지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인데,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아수르를 다 이렇게 먹어치우고 그 고대 근동의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때에 아버지가 죽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이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씀에 그 25장 장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너네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예레미야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했었던 그 재앙과 모든 심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이키신다고요. 돌이키실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태도를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그대로 받게 되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말을 요시야 왕위에 오른 지 지금 이때 여호야김 넷째 해 때 이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실 거라는 이야기를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계속 해왔어요. 계속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채 만체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2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 여러분 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좋은 이미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결국 이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마시게 될,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민족이 마시게 될 무서운 진노의 잔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잔 한 잔씩 전달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이 진노의 잔이 전달되는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 중에서도 백성보다는 지도자들이 그 잔을 가장 먼저 마시게 됩니다. 먼저 부름을 받고 특권을 받아서 하나님을 누린 사람들이 그 심판을 가장 먼저 받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과 고관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무서운 진노의 잔, 온 그 고대 근동에 다 퍼지게 될 그 진노의 잔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순종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장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군대와 더불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행하는 이 무서운 파멸에 대한 묘사가 나오게 되는데, 여호와의 포효하는 소리로 묘사가 되고 있고, 마지막 절 38절을 보시면 어떤 포효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젊은 사자가 어흥 하면서 하는 포효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포효 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하울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이렇게 어흥 짖는 소리는 아니고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 외로워,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알리는 것을 할 때 하울링 소리를 내고, 보통 동물원에서는 그 하울링 소리를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야생에서 사자가 막 아주 위협하고 무섭게 내짖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영화나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서만 통해서 들어보지 실제로 들어본 일은 없은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가셨어요.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가면 아프리카를 땅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봐야 될 여행이 꼭 있습니다. 어디죠?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말씀해보세요. 사파리를 가게 돼요. 그렇죠? 저도 요번에 우간다 갔을 때 우간다에 사파리를 갔습니다. 10년 전에 탄자니아 갔을 때는 응고롱고라는 그 사파리를 갔는데 거기는 동물들이 별로 없었어요. 먼지만 엄청 날리고. 근데 요번에 우간다는 물이 많아서 그런지 동물도 굉장히 많았어요. 동물도 굉장히 많고, 진짜 이렇게 BBC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볼 만한 그런 장면들을 실제 요즘 우리 청년들 말로 실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 잠시 쉬는 시간에 차를 세우고 멈추고 있는데 갑자기 배에서 전쟁이 났어요. 배에서 부글부글 끓고 난리가 났어요. 급박했어요. 임박했어요. 이제 사건이 터질 날이 시간이 임박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근데 허허 벌판이잖아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조금 더 멀리 갔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앉았어요. 이를 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주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을 또 이상한 기분이 눈을 딱 뜨는데 사자가 눈앞에서 어흥 하고 소리를 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유다 백성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화장실 문제가 아니고, 화장실 얘기가 아니라 유다 백성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서, 그러니까 내가 있는 주변에, 내가 적막한 그 아프리카 한가운데서 밤중에 있는데 주변에서 그 사자들과 하이에나와 각종 맹수들이 울부짖는, 피에 굶주려서 울부짖는 그 소리들이 점점 나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32절부터 나타나는 이 바벨론의 군대가 집행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강렬한 폭풍우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과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제비 기억하시죠? 태풍 제비. 얼마나 그 바람이 셌습니까? 인터넷 이렇게 이렇게 YTN 뉴스를 보니까 차들이 막 그냥 선체로 막 움직이잖아요. 봉고차 같은 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바람 때문에. 이 태풍의 위력이 너무 강력한 위력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폭풍으로 비유된 바벨론의 공격,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많은 사상자들이 생기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자들이 없대요. 너무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애곡하는 자들이 없고, 심지어는 그 시신을 거두어주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심지어 매장해주는 사람들도 없어요. 결국은 그 시신들이 썩고 말라서 먼지가 되어서 분토처럼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일들이 곧 이스라엘 안에, 유다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23장에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25장에서도 또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언급되면서 그 악한 목자들, 그들은 절대로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도망할 수 없음이 예언됩니다. 목자들과 양떼들을 위한 초장이 모두 다 황폐하게 됩니다. 평화로운 목장이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적막하게 되어버립니다. 34절에는 귀한 그릇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열방의 나라들에서 의해서 귀한 그릇으로 평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쓰시는 그릇 중에서 유난히 소중히 여기시는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꼭 설거지하다가 그 그릇을 깨죠. 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귀하게 쓰는 그릇이 각 가정들마다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약속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그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둔 이스라엘을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귀한 그릇이 떨어져서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버려서 완전한 멸망, 완전한 버려짐이 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처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우물을 또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물을 적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 그런데 예레미야 25장을 통해 선언되는 이 재앙과 심판의 잔이 18절 말씀 보시면, 18절 말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람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러한 고관들과 이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 백성 중에서도 고관들, 왕들, 이들에게 먼저 임한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의 지도자들과 영적 인도자들의 부패와 영적인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간음,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그룹이 바로 목자들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라고 표현할 때 앞서 2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즉 유다의 왕과 지도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읽고 어젠가 엊그저께 묵상한 말씀이죠.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살펴보면 그 심판의 대상이 유다를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주민과 땅끝까지, 나라에서 나라까지 미치게 돼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루시게 될 목자는 유다에 있는 목자들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임금들과 고관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온 세계 열방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하고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무겁고 어려운 책임을 물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도자이고 누가 권위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누가 지도자이고 권위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도자이고 권위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굴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 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부서의 부서장님들, 이런 분들이 바로 지도자이고 권위자들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누가 권위자이겠습니까? 교수님과 선생님이 권위자이시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애가 경제적인 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통로에 있는
그 회사나 이런 데서 누가 권위자가 되겠습니까? 사장과 회장이 권위자가 될 것입니다. 이 권위자들을 위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권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우리 청년 주님의 숲이 작년에 우리 리뉴 2017을 할 때 우리 작년 예배에도 한번 오셨던 간사님 중에 김옥진 간사님이라고 중보기도 강의해 주셨던 간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중보기도 강의를 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면 사단이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이 가정 가운데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잘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에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넘어뜨리면 이 일이 교회가 무너지는 일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생각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려 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가장 분명한 일인지를 사단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고, 심지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면서 꽉 닫힌 그 성전 안에서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단이 얼마나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쾌재하고 좋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꼴을 보기 싫어서라도 우리는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도자를 위해서,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지도자들과 권위자들의 타락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한국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창조교회 오기 전에 예배팀의 예배 인도자로 사역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찬양팀에 한 지체가 있었는데, 이 지체가 늘 지각해요. 신실하게 지각합니다. 꾸준히 지각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너 왜 이렇게 하도 힘들어서 너 왜 이렇게 지각해?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제일 가깝게 살아요. 지각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찬양팀의 토요일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악기 세팅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우리 찬양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찍 와서 세팅하고 음향 맞추고 다, 그리고 이제 연습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드럼을 치는 한 형제하고 늘 와서 먼저 마이크도 세팅하고 이런저런 세팅을 항상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근데 문이 열려요. 그 지체가 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죠. 저희는 늦게 올 거 지각하는 사람이니까.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뭐 이런 찬양이라네요. 노래 가사처럼 문이 열리면서 그 지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늘 지각하던, 그 신실하게 지각하던 그 지체가 들어와요. 드럼을 치던 형제와 저는 이 세팅을 하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와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옵니다. 근데 왔는데 그 지체가 와 있는 거예요. 다 한마디 합니다. 와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모이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 모이니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쟤 왔으니까 우리 다 온 것 같아. 이제 연습 시작하자. 네. 이 이야기가 이 찬양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야, 누구 왔으면 이제 끝났지, 뭐 다 온 것 같아, 이제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정말 강하고 능력이 많은 신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자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여호와가 지켜주심을 너무 주변의 나라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러움의 아이콘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깨어진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멸망과 진노의 잔을 먹으며 젊은 사자의 표효에 두려워 떨고, 폭풍 같은 재앙에 모든 것이 적막하고 황폐하게 변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주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변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재앙의 범위 밖에 있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그렇게 망가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이 저 정도인데, 이스라엘이 저 정도로 망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죄를 져서, 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까? 다른 나라는 더 장난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작게는 신앙인인 바로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서 나의 모습, 좀 더 확정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GDP를 보면 그 나라의 경제나 백성들의 삶이 대충 어떨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제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사회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성직자들의 타락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의 타락, 그리고 이 교회의 범죄는 매우 심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이야기들이 편하게 다가오면 안 돼요. 정말 급하고 안타깝고, 정말 젊은 사자의 포효 소리가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 같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여러분, 교회 안에 만몬이라는 우상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교회가 쉽게 얘기해서 미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에 만몬이라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린 25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것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한다라고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밖에 있는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유명한 CCM 그룹이 있어요. 제가 1976년생인데요 제 세대에서 어간 아래 위로 한 5, 6년, 10년 어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컨티넨탈 싱어즈를 아실 거예요. 이 컨티넨탈 싱어즈의 노래 중에 굉장히 유명한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창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창문, 우릴 통해 세상에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릴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이 깨끗하면요, 그 깨끗한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만약에 밖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데 창문이 깨끗하면 오히려 그 모습이 마치 사진처럼, 어떤 앵글을 가진 그런 사진처럼 우리에게 더 귀하고 아름답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창문에 온갖 먼지가 끼어있고 오물이 끼어있고 비둘기리 똥 싼 것들이 거기에 붙어있고, 그게 물이
비가 내려서 막 주르르 흘러 막 생각하기도 싫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밖에 아무리 좋은 풍경이 있다 할지라도 창문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풍경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다가오겠습니까? 아니면 그 창문이 여러분들에게 지저분하라고 다가오겠습니까? 후자가 되실 거예요. 후자가 될 겁니다. 바로 나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속한 이 교회, 창조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를 보면서, 나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이 교회를 보면서, 지금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어떤 예수를 그리고 있을 거라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그린다니까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우리 창조교회와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라고 그리게 된다는 그리게 된다니까요. 교회가 만몬에 미쳐서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가 권력에 눈이 멀어서 미친 듯이 행동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예수를 그리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책임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이 여러 편이 있어요. 근데 1편이 있어요. 1편 스파이더맨에 보면 그 스파이더맨 주인공이 흔히 말하는 찌질이에요. 학교에서 이 친구들에게 당하고 저 친구들에게 당하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지만 가서 좋아한다고 얘기도 하지도 못하고, 늘 두들겨 맞고, 애들이 맨날 발 걸어갖고 넘어지고, 그래도 한마디 한변하지 못하는 찌질이에요. 근데 어디를 견학 갔다가 슈퍼거미에게 따끔하고 물리게 돼요. 그리고 걔가 바뀌어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됩니다. 어느 날 우연치도 않게 원하지도 않던 커다란 힘이 자기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변화를 감지한 삼촌이 걱정이 돼서 이 친구에게 한마디 건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 스파이더맨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사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조카를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커다란 힘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재력이겠습니까? 권력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큰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큰 힘은, 우리에게 주어진 슈퍼파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슈퍼파워, 매우 큰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능력을 뭔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매우 큰 책임이 생긴 거예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세상의 말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매우 큰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매우 큰 책임이 생겼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뭐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통로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때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깨끗하고 정결한 창문이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수 있도록,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이루신 일,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가감없이 투영하여 살아갈 큰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 앞에, 이 거룩한 책임 앞에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정욕과 탐욕으로 더 많은 것을 취하며 축적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경제감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갔었던 그러한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먼저 믿은 우리가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순종하고 회개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빛을 향해 걸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유 목사님 그 책임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렵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포기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초대교회의 12사도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7 지사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회에 가서 예수님 때문에 채찍을 맞고, 야 나도 이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채찍 맞았어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쁘게, 너 채찍 맞아봤어? 안 맞아봤어? 말도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막 자신을 자랑하고 다녔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나도 생각지 못한 초월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매우 큰 힘이 생겼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매우 큰 책임이 우리 안에 생겼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열정과 초월적인 사랑으로 이 일들을 행하며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희망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황폐하고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고 적막해져 버린 이 황폐해버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의로운 가지로 세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고, 결국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하게 물이 발아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큰 힘을 받았고 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성령께서 이 일을 하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삼으셔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했던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